보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요 저녁 기도회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또 꽃이 피는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게 이 봄을 즐기고 계십니까? 올해는 특별히 이 벚꽃과 개나리와 목련, 진달래 할 것 없이 봄꽃들이 한 번에 피어나서 정말 더 아름다운 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꽃을 볼 때에 이 감탄이 절로 나오잖아요. 자주 우리의 감정을 감탄하는 소리를 내고 와, 정말 예쁘다 이렇게 감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분이엘 학생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특별히 해주신 곤드레밥과 또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번개 벚꽃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왜 번개 벚꽃 구경일까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급하게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아, 학원 가기 전에 딱 10분, 20분만이라도 우리 콧바람을 쐬고 천연계를 보고 가자. 우리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벚꽃 다 떨어지고 우리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 우리 이 벚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해 하고 이 모으고 모아서 번개 벚꽃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실제로 우리 박세현 집사님의 딸이죠. 우리 고3인 예진이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몇 시까지 학원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절대 안 늦게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여기 워커힐길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벚꽃을 보고 빠르게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정말 잠깐이지만 몇 번이나 이 탄성 소리를 냈는지 와 정말 예뻐요. 진짜 좋아요. 이런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감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탄을 하는 것처럼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감탄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새로운 영혼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감탄 소리가 나오지 않으시나요?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이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굳은 마음이라도 깨트리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분이엘 학생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삼육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처음 들은 학생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찾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로 얼굴을 가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맨 아래에 있는 승주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침례를 받고 지금도 청년선교회에 또 출석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채은이도 우리 승주의 뒤를 이어서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우리 학생회장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고 있고 저도 이 채은이 또 승주를 통해서 학생회 임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회 임원들이 우리 분일교회에 잘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은이는 이 분일교회 와서 저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후가 돼서 학생들이 다 학원에 갈지라도 이 채은이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주고 저와 함께 청년반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엔 패스파인더 어린이들과 함께 아차산 등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채민 친구는 우리 채은이를 따라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교회를 오게 된 친구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의 씨앗을 심기게 되는 이 놀라운 순간들, 이 순간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처음 심기웠던 순간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놀랍고 감사하고 기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실감나게 전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은 정말 귀찮게 여기고 하찮은 이야기로 여기기가 쉽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심기어져서 나에게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익숙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익숙해져서 그 놀라움이 잠깐 잊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새롭게 피어나는 벚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싹 틔운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판단의 기준을 바꾸고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삼고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 내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만나서 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을 잘 가꾸고 걸음을 주어서 잘 키워나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씨앗을 심은 것으로 끝나는 때가 많지 않은가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오늘 만난 예수님, 오늘 먹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계속해서 옛날에 만난 예수님, 처음 들었던 그 말씀과 기적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심기어진 이 복음의 씨앗에 좋은 걸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지 이 봄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에, 믿음의 씨앗에 걸음을 줘야 합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식물이 항상 파릇파릇 있을 것만 같지만 금세 시들거리고 축 처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나의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어요. 제 옆에 있는 이웃이 하도 권해서 교회에 몇 번 따라 나갔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 이유들은 우리 각자가 경험한 이것들은 정말 놀랍고 절실한 우리의 이유들이 되겠지만 그것에 뿌리를 내릴 만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앙의 이유들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이 내 개인적인 경험들과 감정들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금세 시들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세 시들어질 것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나 감정, 이것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된, 기적과 같이 얻게 된 이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토양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경작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함께했던 그 경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경험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였을 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이 아둔한 혀로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도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린 것입니다. 지진이 멈추자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는데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고 감옥에 그냥 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던 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느낀 것입니다. 간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놀라운 타이밍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한 대답은 정말 유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타이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잘 알아야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한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가 정말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할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분명히 믿음의 씨앗이 심기어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이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받고 신앙적인 이 지도자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받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이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교육으로 이웃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뒤를 이어서 살펴볼 때에 베드로도 바울도 동일하게 복음의 믿음의 씨앗을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데서 끝마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니 마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자신이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증수표처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경험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씨앗이 그저 감옥이 열리고 풀어지는 그런 기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어떤 품성이나 기적적인 놀라운 가르침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전도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받아들였지만 너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었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상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아마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우리의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꽃을 피게 한 이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씨앗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기초하여 오늘 내가 먹은 이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이 믿음의 씨앗은 점차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기적 자체로도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선민사상, 민족주의, 율법주의, 완전주의 이런 것들의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기적적으로 그들의 민족을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민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고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야속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알아봤다면 손에 못자국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을 한번 안아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사라지셨을까요? 여기에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과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장에 계심으로 그 제자들이 자신을 포옹하고 그 감각으로 그 손을 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살아갈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직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도리어 자신의 몸을 감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구하여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씨앗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곳에 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흔들립니다. 저도 말씀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계시다면 제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생생한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세요.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좀 안 될까요? 내 감각으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고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연약한 그 감각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계속 새로운 표적, 새로운 증거를 요구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역사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왜 연약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흔들리는 의심을 다시금 말씀으로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적 체험을 하고 아무리 감동스럽고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질 때에야만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조차도 어쩌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는 것이 때로는 너무 귀찮고 오늘 하루쯤은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전해받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성경에 입을 맞추는 모습들,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교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펴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기만 하면 새로운 힘과 감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삶이 바쁜 일상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말씀을 펼칠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토록 말씀 읽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계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나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어떤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